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빛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을 뚫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참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없으며 그분의 능력은 시간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임재는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그분의 성령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물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둠을 단번에 가르고 단 몇 초 만에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질병을 순식간에 치유하는 기도는 인간의 힘이나 어떤 신비한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는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단번에 일으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입술과 영혼의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즉각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해질 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에 초자연적인 응답을 풀어놓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신비한 주문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질병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의심하기를 거부하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치유가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집중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확신.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흘러나왔고 치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의 노력이나 끈기가 그녀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패턴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접근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사역의 일부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단 몇 초 만에 치유를 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의 권위 위에 서서 질병을 향해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의심으로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나뉜 마음은 기도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각적인 치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치유가 그분의 뜻이며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안다면 당신은 굳건히 서서 유심히 당신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제안하셨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명령이 부하 군인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어떤 의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거리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 직접 도달하여 치유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는 인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당신은 죄와 죽음과 질병을 이기신 분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연약함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이 권위가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뜻과의 일치에서 태어납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거나 종교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치유 기도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며 그분의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기도가 멀어지고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친밀하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늘은 즉시 응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그 친밀함이 능력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치유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분의 기적이 친밀함과 일치해서 흘러나왔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갈망하는 아버지라기보다는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함, 망설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그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당신은 그분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자녀들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친밀할 때 당신은 그분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호흡하며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 중에 풀어놓을 때 그것은 우주를 존재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창조적인 힘을 지닙니다. 창세기의 첫 페이지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패턴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빛이 생기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말씀은 창조와 회복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담긴 기도로 선포될 때 하늘의 권위가 당신의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항하여 활성화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이 실체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은 원수의 거짓말을 물리쳤습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질병에도 적용됩니다. 질병이 당신의 마음에 너는 결코 치유될 수 없어. 내 상태는 영구적이야라고 거짓말을 속삭일 때 당신은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것은 어둠을 꿰뚫고 치유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당신이 기도 중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빈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신성한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또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질병 속에서 가장 큰 싸움은 종종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원수는 생각을 두려움과 절망,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짓말로 채웁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믿음은 강해지며 당신의 영은 하늘과 동의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당신 자신의 귀조차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선포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치유가 흐르는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모든 질병과 아픔,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은 창조주의 음성에 순종할지어다. 회복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갈지어다. 주님, 이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빛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을 뚫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참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없으며 그분의 능력은 시간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임재는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그분의 성령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물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둠을 단번에 가르고 단 몇 초 만에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질병을 순식간에 치유하는 기도는 인간의 힘이나 어떤 신비한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는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단번에 일으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입술과 영혼의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즉각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해질 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에 초자연적인 응답을 풀어놓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신비한 주문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질병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의심하기를 거부하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치유가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집중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확신.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흘러나왔고 치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의 노력이나 끈기가 그녀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패턴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접근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사역의 일부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단 몇 초 만에 치유를 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의 권위 위에 서서 질병을 향해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의심으로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나뉜 마음은 기도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각적인 치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치유가 그분의 뜻이며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안다면
당신은 굳건히 서서 유심히 당신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제안하셨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명령이 부하 군인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어떤 의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거리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 직접 도달하여 치유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는 인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당신은 죄와 죽음과 질병을 이기신 분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연약함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이 권위가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뜻과의 일치에서 태어납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거나 종교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치유 기도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며 그분의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기도가 멀어지고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친밀하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늘은 즉시 응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그 친밀함이 능력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치유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분의 기적이 친밀함과 일치해서 흘러나왔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갈망하는 아버지라기보다는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함, 망설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그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당신은 그분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자녀들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친밀할 때 당신은 그분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호흡하며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 중에 풀어놓을 때 그것은 우주를 존재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창조적인 힘을 지닙니다. 창세기의 첫 페이지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패턴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빛이 생기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말씀은 창조와 회복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담긴 기도로 선포될 때 하늘의 권위가 당신의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항하여 활성화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이 실체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은 원수의 거짓말을 물리쳤습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질병에도 적용됩니다. 질병이 당신의 마음에 너는 결코 치유될 수 없어. 내 상태는 영구적이야라고 거짓말을 속삭일 때 당신은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것은 어둠을 꿰뚫고 치유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당신이 기도 중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빈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신성한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또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질병 속에서 가장 큰 싸움은 종종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원수는 생각을 두려움과 절망,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짓말로 채웁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믿음은 강해지며 당신의 영은 하늘과 동의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당신 자신의 귀조차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선포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치유가 흐르는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모든 질병과 아픔,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은 창조주의 음성에 순종할지어다. 회복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갈지어다. 주님, 이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빛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을 뚫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참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없으며 그분의 능력은 시간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임재는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그분의 성령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물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둠을 단번에 가르고 단 몇 초 만에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질병을 순식간에 치유하는 기도는 인간의 힘이나 어떤 신비한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는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단번에 일으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입술과 영혼의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즉각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해질 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에 초자연적인 응답을 풀어놓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신비한 주문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질병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의심하기를 거부하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치유가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집중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확신.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흘러나왔고 치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의 노력이나 끈기가 그녀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패턴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접근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사역의 일부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단 몇 초 만에 치유를 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의 권위 위에 서서 질병을 향해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의심으로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나뉜 마음은 기도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각적인 치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치유가 그분의 뜻이며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안다면 당신은 굳건히 서서 유심히 당신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제안하셨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적인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명령이 부하 군인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어떤 의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거리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 직접 도달하여 치유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를 마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는 인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당신은 죄와 죽음과 질병을 이기신 분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연약함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이 권위가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치유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의 뜻과의 일치에서 태어납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거나 종교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치유 기도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며 그분의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기도가 멀어지고 의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친밀하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늘은 즉시 응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그 친밀함이 능력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치유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분의 기적이 친밀함과 일치해서 흘러나왔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갈망하는 아버지라기보다는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기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함, 망설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그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당신은 그분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자녀들을 치유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친밀할 때 당신은 그분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풀어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호흡하며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 중에 풀어놓을 때 그것은 우주를 존재하게 했던 것과 동일한 창조적인 힘을 지닙니다. 창세기의 첫 페이지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패턴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일어납니다. 빛이 생기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말씀은 창조와 회복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담긴 기도로 선포될 때 하늘의 권위가 당신의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항하여 활성화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이 실체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은 원수의 거짓말을 물리쳤습니다. 그 동일한 권위가 질병에도 적용됩니다. 질병이 당신의 마음에 너는 결코 치유될 수 없어. 내 상태는 영구적이야라고 거짓말을 속삭일 때 당신은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것은 어둠을 꿰뚫고 치유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당신이 기도 중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빈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신성한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또한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질병 속에서 가장 큰 싸움은 종종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원수는 생각을 두려움과 절망,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거짓말로 채웁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믿음은 강해지며 당신의 영은 하늘과 동의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당신 자신의 귀조차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선포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치유가 흐르는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모든 질병과 아픔,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은 창조주의 음성에 순종할지어다. 회복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갈지어다. 주님, 이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빛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을 뚫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참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없으며 그분의 능력은 시간이나 환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임재는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그분의 성령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물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둠을 단번에 가르고 단 몇 초 만에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질병을 순식간에 치유하는 기도는 인간의 힘이나 어떤 신비한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는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단번에 일으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입술과 영혼의 즉각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즉각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해질 때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에 초자연적인 응답을 풀어놓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몇 초 만에 치유하는 기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신비한 주문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질병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의심하기를 거부하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치유가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집중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확신.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능력이 흘러나왔고 치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의 노력이나 끈기가 그녀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패턴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접근하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마치신 사역의 일부입니다. 믿음은 단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단 몇 초 만에 치유를 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예비하신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의 권위 위에 서서 질병을 향해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의심으로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나뉜 마음은 기도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각적인 치유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에 뿌리를